이유는 뭐냐?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해서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지체를 주셨다. 여러 지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한 지체,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점점 커서 커야 돼요. 여러분, 막 태어난 애기 여러분 보셨지만 저는 막 태어난 애기를 보면 참 신기해요. 예?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머리카락까지 다 있어요. 근데 아직 덜 컸어. 이 예배 막 시작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강우가 슬리퍼 큰 거 신고 걸어오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애기가 이제 지가 혼자 걷기도 지금 힘들 빠는데 이 큰 슬리퍼 쓰고 지도 이제 어른 됐다고 슬리퍼 끌고 오는 거예요. 커야 돼. 모든 지체가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지만 이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커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우리 이 인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요동치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은 것 같아요. 요동되는 거죠. 그러나 크게 되면 자기의 어떤 주관들이 생기면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의견들을 세워서 요동치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 우리 교회가 예담교회인데 요즘에는 예담교회라고 하고 예수 닮은 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예수 닮은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예담교회가, 나는 예수 닮고자 원하는 교회를 예담교회로 해서 나는 예수를 닮기 원하는 교회지 예수 닮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까지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 닮은 교회도 요즘에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닮는데 어디까지 닮으냐?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가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로 세워져 가고 하나로 성장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25절로 뛰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점점 성장해 가라는 이야기죠. 저는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수건을 샤워하고 얼굴 닦고 이걸로 제가 발을 닦아요. 저 발 닦은 수건은 제가 다시 안 걸어 놓거든요. 내가 내 발 닦았으니까 뭐라고 그래, 빨래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들놈이 오더니 이놈 새끼는 지 몸 다 닦고 났는데 그걸 딱 걸어놔. 말로면 이거 다시 내가 써야 되잖아. 오늘 아침에 임마 너 발 닦은 거 다시 걸어놓지 말고 빨래통에다 넣어놓든지 해. 네 들어온데 다 닦은 것 같고 나는 얼굴 닦으라고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 닦는 걸로 발은 닦지만 발 닦는 걸로는 얼굴 닦지 않아요. 발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이 예화를 중국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예화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죠. 우리 중국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 발 닦는 수건하고 얼굴 닦는 수건이 구분되어 있대. 여러분 집에도 그러나요? 우리 집은 그냥 얼굴 닦는 걸 발 닦고 막 그러는데, 빨고 난 뒤에 다시 얼굴 닦고.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집은 어때요? 우리 집만 그래서 그런데 또 물어보려고 그래. 여러분 집은 어때요? 얼굴 닦는 걸로 발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안 닦아요? 닦기도 하죠. 네. 중국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런데. 그래서
화장실 가면 항상 이 밑바닥에 수건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목사님 댁에서 내가 묵잖아. 그럼 나 이 수건은 뭘까? 그랬더니 이 수건은 발 닦는 수건. 그리고 몸은 반드시 몸 닦는 수건으로만 닦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처럼 얼굴 닦는 수건으로 발 닦지만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 닦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갖고 얼굴 닦더니 발 닦고서는 던지는 거 보고 사람들이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얼굴 닦는 거는 발 닦냐고. 그래서 완전히 구분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예화겠죠. 어쨌든 문화가 다르니까 이 설교 예화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손 닦는 걸로는 발 닦지만 발 닦고 난 뒤에 손 닦기는 조금 깨끗하게 이미 샤워하고 난 뒤도 그런 모습들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발이 손한테 너 나 차별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 이 몸 싫어 나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보면 또는 사회도 보면 꼭 일하는 사람이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면? 이 세상에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지체가 발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서 있기도 이 발이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에? 근데도 발이 최고로 더러운 것이야. 가장 더러운 것 많이 가는 거. 그리고 발이 최고로 대접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 잘 때는 발을 높이 올려주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잘 때만이라도 발을 높여주면 여러분 건강에 좋대요. 발을 높여줘야 돼. 물구나무도 좀 서주고 그래야 이게 건강해진다는데 발이 어쨌든 가장 수고하고 가장 고생하면서도 가장 대접 못 받는 게 발이야. 근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일하는 사람이 가장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대접. 집안에도 보면 노는 사람은 놀고 일하는 사람은 일해요. 우리 집만 그러나? 나는 어디서 편한 일을 택해서 노는 쪽을 택했고 일하는 쪽을 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 제가 편하게 지내요. 목사님 우리 조목사님 때문에 어때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예? 목사님이나 내가 보니까 뭐 다 저의 제신세 비슷한 것 같아. 뭐 안 하고 뭐 여기 와서 내가 목사님이 사모님 하는 거 보면 신발도 가져오라고 막 그러고 어떨 때는 막 그러고 아 목사님 신발까지 가져오라는 건 너무했네. 내가 열쇠 차 열쇠 사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겠구만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근데 모든 공동체를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욕은 얻어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돼 있다고. 근데 한 몸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가는 거죠. 로마서 12장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면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1절이었어요. 그 1절이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2절이었어요. 그리고 3절이 보면 그 분별력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분별해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오늘 4절에 보면 지체의식으로 나타나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체로 나타나세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서 판단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서 듣는 귀로서 판단해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 손의 역할로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판단하고 귀로 판단하고 손으로 판단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나는 눈으로 이렇게 봤다. 귀로는 이렇게 들었어. 손으로는 이렇게 봤어. 이렇게 만졌어. 이 의견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아 눈으로는 이렇게 보고 귀로는 이렇게 봤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졌으니까 이 전체적인 건 이거다 라고 하면 온전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귀가 나는 이렇게 들었어. 너무 틀려. 이렇게 해버리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눈과 귀와 손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 몸이라는 거 이거 있는 것 중요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더 성장해서 좀 더 넓게 보기 시작하는 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한 지체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한 몸일까요? 모든 인류 전체를 보면 우리 지구 전체를 보면 이 지구 전체가
아니 온 우주 전체가 한 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공간에 있어요. 제가 숨을 쉬는 이 공기가 제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 공기가 어디로 가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면 여러분들 안에 제가 쉬었던 숨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기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알쓸 신잡인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기상을 느끼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 평생 동안 호흡했던 그 공기 부피하고 이 우주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공기 부패를 보니까 이순신이 평생 숨쉬었던 그 공기 분량이 엄청나더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순신의 그 쉬었던 그 공기를 우리도 쉴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아니, 그렇게 이순신이 쉬었던 공기를 우리가 쉰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한숨을 쉬고 있다고. 같은 공기를 쉬고 있다고. 하나예요. 근데 조금 더 멀리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100년 전, 200년 전, 아니 1000년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묻었어요. 묻으면 어떻게 돼요? 썩고 땅이 되고 흙이 돼요.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서 그 식물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 거 먹는 거예요. 옛날 사람 몸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죽었을 때 이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 먹으면 어떡하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넉빠진 놈들 말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몇천 년 전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갖고 썩어